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렇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내 자신이 누구냐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장미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좋은 환경인 온실입니다. 온실 안에서도 이상하게 독초가 되어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문제이죠. 그래서 내가 명확한 자아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남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아이덴티티죠. 그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자꾸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so what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키가 좀 작다고 그래요. 실제로 작지는 않죠. 저 뭐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인데 누가 나를 보고 작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실한 자는 so what?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나폴레옹도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알아?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고기 하나를 콕 찍어 놓으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뭐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런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약한 자예요. 요즘 뭐 저도 이렇게 조금 머리가 좀 빠지는데요. 이렇게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놀린단 말이에요. 야, 요즘 없는 머리에 보니까 더 빠지고 있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외모적인 것에 정체성을 안 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는 거 아냐?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던 거 아세요? 키가 조그만 사람이었고요. 얼굴은 역삼각형으로 생겼고요. 역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얼마나 뾰족한 사람이었겠어요. 거기에다 머리까지 없었던 사람. 외모로는 볼품 없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내면 속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라는 여기에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수진 집사님 기도 속에도 선택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 읽고 오셨어요? 보세요. 준비된 자는 은혜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본문을 읽고 기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선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선별한 자들을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루고 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소유된 백성이라고까지. 그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더 나아가 소유된 백성,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하늘나라 대사들. 여러분 대사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나라의 국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나라의 전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들이다. 대표주자들이다. 그거에 대한 확고한 자기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끊임없는 역사적인 핍박과 억압과 쫓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뭐를 장미꽃의 모습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선민의식이 자기들만의 지나친 교만으로 갈 때 문제가 터지지만은 기본적인 의식적, 정신적 믿음의 베이직이, 기초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책임지실까요? 골탕 먹이고 고생길로 처박아 넣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사막에서 강주기를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홍해와 같은 바다를 가르시사 육지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오늘도 나의 삶의 환경은 여건은 진짜 살기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우리 새누리 재단을 하나님이 그래서 눈여겨보시면서 선택한 재단이구나.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나의 앞길, 새누리 재단의 앞날은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 있겠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백성,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다? 대표주자다, 대표주자. 예. 이렇게 여러분 어디든 보면은 이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예. 국가 대표로 나왔는데 그 국가 대표가 어설프게 하고 메달 하나 못 따오고 모습이 그냥 찌질이처럼 산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자기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그런데 이 정체성,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정체성에 보니까 따르는 단어가 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기까지요. 선택한 자의 모습, 그죠? 선택한 자의 모습에서 뒤따르는 모습이 뭐냐면은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구별되어 선택을 받았고요. 구별되어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정결과 깨끗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세계로 내가 가까이 가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의 내용이 깨끗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택받았습니까? 하늘나라의 대표 주자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먹는 것도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음식 하나에도 정결이라는 뜻을 붙여서 코셔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거 그렇게 생각 없이 선뜻선뜻 먹지 않죠. 정갈한 음식으로 해서 코셔라고 붙여가요. 왜?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당연히 행동도 구별되어서 나타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남들이 보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거룩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대표주자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돌출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것이 더럽잖아요. 여기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숨겨진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보여지는 것처럼 잡을 수는 없지만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거룩이 아니라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삶에 의롭지 못한 불의가 있었다. 그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보면은 그것이 향기가 되어가 향기가 되지 못하면 나쁜 냄새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 단어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받는 자처럼 해서 보니까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왔지만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원문에는 단 하나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에가페 메노이. 에가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수직적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는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내용을 봤더니만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도 종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거룩한 족속,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자는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사랑하는 증거구나. 이 병듦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랑의 신호이구나.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자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why me 병들게 하셨냐고.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명확한 믿음을 가진 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붙잡힌 자기 정체성이 있는 자는 병들어도 비바람이 쳐도 죽음의 자리조차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삶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거룩과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랑 안에는 징계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채찍질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보면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잘나고 특별해서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죄악 구렁텅이 속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정말 마름막되어 못한 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저. 아직도 털면은 수없는 먼지가 틀어서 펄펄 풍겨서 나오는 인간 냄새가 나는 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지 않고 그냥 덥석 잡아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의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선택의 원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추어낼 수 있을 만큼 이만한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죄인이 죄인. 그거였었는데,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그때부터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나의 과거의 모습들이 죽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성화의 단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선택받고 나서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자가 거룩함과 사랑받는 자처럼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집었어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선택받은 자의 모습, 구체적인 것이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큰 단위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남을,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사랑.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정말 선택을 받아 그 모습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의 현장 속에 이웃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밖에 안 되죠. 두 번째는 보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온유하고?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잘난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제가 팔복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힘이 있어요. 거인이에요. 거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만 그의 품 안에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움직이고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도 능력도 자기 것을 드러내면은 수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품에 안고 있는 생명인 어린아이가 잠이 깰까 봐.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혹시라도 내가 하늘나라 대사로서 보내졌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혹시라도 먹칠할까 봐 나의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 온유함입니다. 그런 자는 항상 부드럽게 나타나죠. 부드러움 속에는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타납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까요?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게 드러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죽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선택된 자 아니에요. 무엇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뽑힌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돈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말씀의 청진기를 갖다 댄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고 걱정, 불안이 있다면 말씀의 청진기로 제가 갖다 댔을 때 나오는 그 문제의 뿌리는 뭐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나는 인생의 고민, 문제, 이 모든 것들요, 한 단계만 낮추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한 계단만 낮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no problem. 야, 내가 이거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만한 게 하나님께 감사구나.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자꾸 인간은 욕심을 부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적 결국에는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의 삭선?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높여가니까.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핏덩이로 왔잖아요. 핏덩이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건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자는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높아가는 내 욕망의 이 마음을 한 단계를 자꾸 낮춥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가 감사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제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급 기도입니다. 아직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문제덩어리, 문제 보따리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다 풀어놓고 SOS 치는 그런 기도는요, 아직도 믿음이 찰싹거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에 선택받은 자라서 대표 주자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고급스러운 기도예요. 아, 하나님, 환경의 여건이 문제가 아니군요. 진짜 문제는 저 안에 있었군요. 제가 더 겸손하지 못하고 제가 더 온유하여 부드럽게 품지 못하여서 이렇게 된 거네요. 누군가는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돼야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도 선교의 장을 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말만 하면 이 벌레 같은 자를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의 이름을 딴 대학교가 생겼고요. 인스티튜트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서점 같은 것도 윌리엄 캐리 북스토어. 그 정도로 유명한 자인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가 삶 속에서 되뇌었던 말이 뭐냐? 이 벌레 같은 자. 이 벌레 같은 자를. 그래서 실제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의 묘지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들었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맡기세요. 윌리엄 캐리와 같은 자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철저히 낮추는 거죠. 철저히 낮추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시사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봤더니만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나왔습니다. 오래 참음 뭐예요, 여러분? 인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냥 인내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오래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오래의 개념 속에는 불리한 일도, 억울한 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뭐죠? 참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가 하늘나라 선택받은 대표 주자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자? 오래 참자. 오래 참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게 다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거든. 성령의 열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붙잡아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참게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내가 겸손해야지 오래 참아요. 아직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기 시작하니까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하게도 되고 오래 참게도 되고 긍휼한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고 13절에 봤더니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까지도 갑니다. 용납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오래 참은 개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왜 저럴까? 어찌 저렇게 살까? 정말 불평을 넘어서서 불안을 넘어서서 탄식하고 분노할 정도의 상황들이 생겨나죠.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는 성경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이거는 전부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 그 불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라? 용납하고 용서해라. 왜? 너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 아니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을 사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승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조차도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용납하고 참으십니다. 3번 부인한 것을 아시고도 참으셨어요. 핍박, 모진 고통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참으시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만 그 앞에 있는 승리와 기쁨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 것 같죠? 목사님,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버리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조차도 쏟아내시고 찢기시기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깨어진 가슴, 그 가슴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로 가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묶어주는 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만난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들이 뭐냐? 긍휼과 자비함으로, 그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용납하고 수용하고 내 스스로가 용서해 주는 거로. 용서해 주는 거로. 근데 거기에 무슨 띠를 묶자? 다 함께 연결어내고 그것을 줄줄이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깨어진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으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다 예뻐 보여요. 예? 누군가가 꼴 보기 싫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의 눈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깨어진 그 사랑의 눈으로 감싸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